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규례들에 대하여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시작이고 또 전부가 무엇이냐면 성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이 성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깐 들르는 이것이 아니라 먹고 자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지으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먹고 잘 것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소를 지으라고 한 이 성소의 의미, 이것이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성전으로 나타나죠. 장막으로 지어졌던 그 성소가 다윗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이제 성전이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장막으로 지어진 성소보다는 이렇게 정말 금으로 지어지고 말이죠. 한 것이 지어진 이런 성전이 훨씬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죠. 그것은 이제 성수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그래서 성소의 의미와 또 그것을 지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우선하고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예물을 가져오도록 명령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물이라고 하는 이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자원에서 즐겁게, 이 원래 룸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다, 무엇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이 예물이. 그러니까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을 예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고 드릴 마음이 있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그냥 가져온 것, 이것이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 이게 사실은 이제 예물에 대한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그 예물의 상태가 아니죠. 예물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예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성소를 위해서 이제 가져와야 할 구체적인 이제 목록들이 쭉 이제 열거됩니다. 뭐 실, 여러 가지 염색한 실, 그리고 배실, 그리고 염소 털, 그리고 순양과 해달의 가죽. 근데 여기 사실은 이 해달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략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동물의 가죽. 실제로 고대에 사용되었던 이 단어들의 의미가 정확히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가죽이에요. 뭐 질긴 가죽이겠죠. 그리고 조각목, 이 조각목은 보통 이제 아카시아 나무. 제가 이 조각목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에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하는 그 또 교회 있잖아요. 직접 지어진 데 가가지고 그때 막 강의를 듣는데, 이 세상에 성전에 있는 기둥은 조각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이 뭐냐면 그 광야에는 큰 나무가 없으니까 다 뭐 쪽나무를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조각목에 하나하나의 조각들이시고 그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라고. 그래서 뭐 하나의 큰 나무로 된 것보다는 이렇게 조각조각 합쳐진 걸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나무들 합쳐서 하는, 굉장히 은혜 받았었거든요. 조각목 이렇게 맞잖아요. 이 조각은 그 조각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을 하기 쉬운 나무. 조각을 하기 쉬운 나무.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피나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근데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아카시아가 광야 지역에서 나서 나는 이렇게 조각을 하기 쉬운 게, 칼이 잘 먹고 또 가볍고 또 쉽게 자라는 나무죠. 그게. 그래서 보통은 이것을 이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은 조각조각의 그 조각이 아니라 칼을 이렇게 대서 쉽게 깎을 수 있는 이런 조각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조각목을 그렇게 배우셔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은혜는 은혜인데 하여튼 딴 데서 받은 은혜다. 그 원리는 맞아요. 원리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문하고 연결이 안 될 뿐이지 그 가르침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조각은 그 조각이 아니라는 거.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향유. 이 향유는 보니까 등유와 관유를 위해서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유는 성전 안에 있는 등불, 등잔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붓는 기름을 등유라고 하고, 이제 관유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그 기름을 이제 관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이는 그 기름에는 향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래서 그 향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유, 머리에 붓고 붓는, 기름 붓는, 사람에게 붓는 그 기름에도 향이 들어가고, 또 등잔에도 향이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향을 맡으면 어떤 추억이 살아나지 않으세요? 어릴 적에 뭐 어머니 냄새, 뭐 이런 향이 있어요. 이렇게 아련한 어떤 기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등유와 향유의, 그러니까 성전에나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향이 나요. 향이.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향이 나요. 이렇게 이제 보면
그 같단 말이죠. 예수의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이 기름에 이런 향이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향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 때도 쓰는 이 향이죠. 이렇게 태워서 연기를 이제 올려드리기 위한 향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마노, 이게 이제 보석들인데, 예봇과 흉패에 올릴 보석. 그러니까 예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가장 겉에 있는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패는 그 앞에 차는 뭐 주머니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주머니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이제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 성소의 목록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와 처소에는 그 처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성소를 져라 짓는데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모세는요, 천상의 성전을 봤다고요. 천상의 성전을 봤어요. 그 40일 낮과 밤을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영광의 영광을 보면서 그때 환상 중에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어요. 이게 이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바울 사도가 삼층천을 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이 직접 또 그 성전을 보죠. 이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뭐 출애굽기 뒤에 있는 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모세가 마지막까지 잘 안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어요. 여호와의 영광도 봤고요. 근데요, 안 돼요. 왜 이 말씀 드려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스케일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겐 전능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전능하지 않으셔. 근데 물론 우리보다는 세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못하긴 하는데 전능하지는 않으시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 그래요. 하시는 일을 보면. 이렇게 뭐 기도해도 딱딱 제때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추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꼭 자기 고집대로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씩 좀 달라. 기긴 긴데 또 아닌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애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같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뜻 100%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모세가 그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세는 여러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무슨 신비 체험을 하고 뭐 엄청난 뭐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 뭔가 될 거라는 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럴 수 있냐?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아멘할 시점입니까? 지금 이게 잊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죄가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들이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작은 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절대로 죄가 죽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와서 죽어요. 우리를 완전히 개조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으로 우리가 완전히 개조되지 않아요.
그 시작이 열릴 뿐이에요. 시작이. 어떻게 해요? 성도가 죽을 힘을 다해야 하고 말이죠. 또 무소부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또 하늘의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총동원을 해야 지금 우리만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가 인생을 그냥 호락호락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있는 힘 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만 다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도 최선 다하신 거예요. 거기다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한 거예요. 그러니 만만해 보이는 신자 한 사람도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동행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의 그 한 사람의 신자가 있기까지 그 수없이 죽어나간 그 천사들을 생각을 하면 신자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지금에 있는 흠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이 모양 이 모습 요 정도 되기까지 거기에 들어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수없이 죽어나간 천사들 또 지금도 그걸 또 꺾어버리고 뒤로 물러서게 하려고 하는 이 귀신들의 역사 그 가운데 낙락장성이 신자가 낙락장성이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불을 밝히면서 가고 있잖아요. 이 가슴 벅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세울 때 여러분을 우습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대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드린 공로만큼 내가 드린 정성만큼 그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뭐 별것 아닌 물건 하나지만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귀중한 게 있다고요. 왜? 거기에 많은 정성이 들어가면 소중해져요. 사실 옛날에는 물건들이 다 이랬죠. 옛날에는 물건들을 계속 고치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건들이 소중해요. 지금은 그냥 뭐 사서 쓰다가 뭐 하면 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없어졌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신자를 창세 전부터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도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겁의 시간만큼이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을 들이시고 공을 들이신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 성소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봤어요. 그리고 그거의 모형을 지으라는 거죠. 본 것을. 우리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소가 이 땅에 지어지는 성소는 성소의 기준은 사실 뭐예요? 모세가 본 것입니다. 모세가 본 것.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성소의 형태가 장막이에요. 장막.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장막이에요. 금으로 막 냈다 짓는 콘크리트로 짓고 대리석으로 막 짓는 이런 것이 성소가 아니에요. 장막이에요. 장막. 장막은 무슨 뜻입니까? 임시거처입니다. 임시거처예요. 이 지상에 건설하는 성소는요, 임시거처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 성소에 주객이 전도돼요. 장막 상태에 있을 때는 장막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게 볼품이 없거든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로부터는요, 성전의 그 위용에 사람이 벌써 굴복해요. 하나님까지 안 가요. 그 건물 자체에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뺏긴다고요. 그리고요, 성전은 사실상 하나님의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막은요, 움직이잖아요. 장막은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성전이 되는 순간 이 성전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은 가면 안 돼. 이게 들인 돈이 얼마고, 이걸 또 지으려면 얼마. 그러니까 문 꼭 잠궈놓고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의 이 부패와 타락의 사실은 시작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그렇게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거기에 우리의 눈이 현혹되지 않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드는 건물을 지어놓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오케이,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얼마 뭐 되죠, 괜찮아요. 뭐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데 뭐 아깝겠어요. 너무 또 이렇게 뭐 교회 듣는데 뭐 돈 들었다고 그러지 마. 하나님 거하신다는데 뭐 어때? 수십조가 들으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그런 아무리 좋은 시설들과 화려한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고 갈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임시에 거쳐요. 이것은 무너뜨릴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무너뜨릴 거라고. 모세에게 짓도록 하셨던 이 장막은 무너뜨릴 겁니다.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구약의 백성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죄를 향해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이렇게 선의가 더해져도 안 돼요. 악해져도 안 되지만 선해져도 안 돼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게 중요해요. 그대로. 지금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성소, 이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한다고요. 사람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장막, 벗어버릴 장막, 무너질 장막, 없어질 장막 안에,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이 계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성소는 바로 오실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요, 오실 예수를 나타낸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형상을 입은 신자들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어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는요, 성소로 지어져 가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예수 안에서 성소로 지어져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나오는 이 성소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런 성소에 대한 이런 가르침, 이 계시들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 신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그러니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수고를 하고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을 신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장막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으로, 성소로 그렇게 지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여 하나님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혼이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